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네로 황제로부터 도미니아누스 황제 때까지의 기간에 극심한 황제 숭배의 강요로 인하여 여러 가지 박해와 경제적인 핍박과 사회적인 어려움 속에서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이들의 신앙을 붙잡아주기 위해서 보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성도들을 도와주고 교회를 붙잡아주기 위해서 위로의 말씀을 전달할 때 그냥 잘 견뎌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문학의 형태로, 여러분 묵시문학이라는 것은 그 핍박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있는 네로 황제나 그 가운데 있는 도미니아투스 황제 같은 이런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그러니까 성도와 교회만 알아들 수 있는 상징적인 언어로 이들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과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까지 입체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그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지금 현재에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을 해석하고 그것을 적용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인내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 된다라는 형식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 등과 같은 재앙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고 멸망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전쟁의 소문들이 끊임없이 들릴 겁니다. 기근과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자체가 이미 폐기 처분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며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였고 그 나라로 들어간 자들은 다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거다라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그림이며 설명입니다. 오늘 보면 요한계시록 13장에 보시면 12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 사탄의 세력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라는 세력, 사탄이라는 존재는 만들어낸 가상의 세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세력은 여러분들의 삶을 공격하기도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기도 하며 끊임없이 불철주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그리고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막강한 세력입니다. 이런 점에서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사탄의 전략 가운데 하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탄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아니면 망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탄의 존재가 없는 거야, 아니면 있으나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분명한 사탄의 실체의 정체를 말해주면서 어떻게 사탄이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있는지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은 또 다른 전략이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짐승을 이용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는 모습이 1절에서 7절 그리고 11절에서 18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을 보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을 사도 요한이 바라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열방, 악의 근원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악의 근원지인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짐승은 용으로 상징되는 사탄으로부터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직접 부여받아 악한 도구로 사용되게 됩니다. 다니엘서에 가보면 큰 짐승 넷이 나오는데 이 큰 짐승 넷을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짐승은 바로 그 시기, 그러니까 초대교회 시기에는 로마의 악한 황제들과 권력자들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짐승을 전 역사로 볼 때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던 모든 나라들과 권세자들과 권력자들, 히틀러 나치 정권과 같은 지금의 북한 정권과 같은 적그리스도 세력들,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교회와 성도들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이들을 이기는데 역부족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님은 사탄의 머리를 깨부수셨으며 이미 그의 세력은 무력화된 상태입니다.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인식하고 분명히 그 세력이 있고 지금도 대대적인 공격을 하는데 자신이 직접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마다의 악한 정권들, 정치가들, 권력자들 아니면 사상가들을 통해서 지금 교회와 성도들, 우리를 공격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짐승의 10개의 뿔에 10왕관이 씌워져 있다라는 것은 말세의 이 적그리스도가 막강한 정치 권력과 군사력과 행정력까지도 수반하고 있음을 묵시적으로 보여줍니다. 또한 2절에 표현되는 표범과 곰과 사자의 비유를 볼 때 이들은 매우 사납고 잔인하고 날렵하고 교활한 세력입니다. 따라서 사도 요한은 이 세력을 1차적으로 상징적인 언어로 네로 황제라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절에 보시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 666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666, 666 이것은 짐승이라는 헬라어 단어와 네로 가이사의 철자를 히브리어로 음역해서 그 숫자를 계산하면 666이 나옵니다. 정확하게. 여러분 여기서 가이사라는 것은 그 로마 황제의 그 황제를 총칭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네로 가이사 이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가이사는 지금으로 말하면 뭐 대통령 정도의 호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로 가이사 그가 짐승, 요거를 이렇게 숫자로 환산해 보면 666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 666이라는 것을 잘못 해석해서 어떻게 배웠습니까?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바코드. 666이 바코드인데 이 바코드를 받지 못하면 매매를 못한다. 뭐 그런 시대가 올 거다 막 이렇게 가르쳤는데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것은 네로 황제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사탄의 공격은 여러분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대의 악한 정권, 정치 세력만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11절에 보시면 이번에는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처럼 말을 한다. 그러니까 사탄과 같이 말을 한다라는 것은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전략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는데 정권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회자들, 거짓 철학자들이나 사상가들을 통해서도 공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심지어 13절에 보시면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기까지 하는 이적을 베풀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과거에 엘리야 선지자가 했던 능력이죠. 그러니까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면서 미혹의 말을 하니까 눈앞에서 불이 떨어지는데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팥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믿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기적을 맹신하는 인간들의 무지와 어리석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추리기 위해서 지금 거짓 선지자를 통하여 사탄 마귀의 공격을 허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아닌 네로와 같은 정치 권력자들을 우상화하여 그들을 섬기게 하고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맹신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이라는 명목하에 하나님 위치에 이데올로기가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위치에 영향력 있는 정치가가 올라갑니다. 영향력 있는 정권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맹신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하고 있는 선동입니다.
14절에 보십시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러므로 성도들이 특정 이데올로기에 빠지거나 특정 정치 집단이나 지도자 또한 대형 제국을 의지하거나 맹신하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와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어떤 나라에 소속되고 어떤 정권에 소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유민주주의에 소속되어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사회주의 국가에 아니면 공산주의 국가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북한 정권 밑에서 지하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는 피할 수 있는 어떤 정권 하에는 들어가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자유민주주의에도 임했고 사회주의 가운데도 임하고 있고 공산주의 가운데도 임하여 있습니다. 전 세계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다 임했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소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은 복음이며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가 추앙하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이데올로기가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정권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정파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완성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핍박을 견디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묵시의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현재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핍박의 시대를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유가 주어진 상태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더 어려운 공격이 있는데 그것은 세속화입니다. 직접적으로 어떤 정권을 통해 아니면 어떤 세력을 통해 신앙생활 못하게 만들진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생각을 공격함으로 세속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만들며 교회가 와해되도록 하는 것이 지금 사탄 마귀가 쓰고 있는 전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시면 핍박의 시대에는 짐승에게 절하여 이마에 표를 받지 못하면 매매를 못할 정도로 경제적인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에 죽음을 무릅쓰고 짐승에게 표를 받지 않는 순수한 성도들이 뜨거운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면 이내 신앙이 느슨해지고 급격하게 세속화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유혹과 공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더 조심해야 되고 사실은 더 깨어 있어야 되며 더 순수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대 가운데 특별히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제 생각에는 사탄 마귀가 쓰고 있는 또 다른 전략은 교회를 완화시키고 와해시키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정치를 가지고 교회가 분열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진보냐 보수냐라는 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 진보와 보수를 가진 성도들이 모여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것을 이데올로기를 어떻게 해요? 신격화시켜버리면 그리고 그쪽으로 나아가 버리면 교회는 이내 쪼개질 수밖에 없고 분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얼마나 많이 몸살을 겪었습니까? 한 가정 안에서도 다 같이 믿는 한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신앙이 아니라 정치를 가지고 분열되고 싸우고 말도 안 하고 하는 모습들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보수든 진보든 뭐가 문제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한 교회 안에는 다양한 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가 어떤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든 아니면 어떤 정파를 가지고 있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 상관없습니다. 교회에서는 그게 복음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것이 복음이죠. 그러므로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이 모든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나누게 만들고 분파를 만들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노선에 있다 할지라도 그건 자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신앙과 다른 사람의 생각들을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하나 되어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히틀러와 같은 정권들 아니면은 김정은과 같은 북한 정권들 이런 세력들을 우리는 받아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적 그리스도며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이 용의 짐승으로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다시 한번 강하게 임할 수 있도록 기도로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일 가운데 모든 일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5절에서 8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은 아주 놀라운 위로의 말씀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 네로 황제 시대 실제로 순교자들까지 나온 엄청난 핍박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순교를 당할지언정 짐승에게 굴복하지도 숭배하지도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의 일들과 역사를 통제하고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5절에서 7절까지를 보시면 계속해서 반복하여 등장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받았다라는 단어입니다. 5절에 보십시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그렇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7절에도 또 권세를 받았고 각 족속과 백석과 반원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받았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짐승은 누군가에게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하는 거지 자신들이 절대로 독단적으로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짐승에게 이런 권세와 능력을 주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용이라고 말하죠. 사탄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이 저변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을 볼 때 여러분 사탄 마귀의 모든 세력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사탄인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지만 그 이면에는 지금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섭리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이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리 대단한 사탄도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함부로 핍박하거나 죽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욥의 이야기를 볼 때 하나님은 사탄을 통제하십니다. 욥의 어디까지만 여기까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 42달이라는 일정 기간이 나오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는 겁니다. 42달까지만 짐승이 활개를 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더 많은 기간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딱 42달이다. 이 기간 동안만이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런 원수들의 활동 시기를 허용하셨을까요? 왜 이런 어려운 시기를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허락하셨습니까? 네로 황제와 같은 도미티아누스와 같은 이런 황제들이 나오면 바로 제거해 주시면 좋은데 왜 지금 막 교회를 핍박하는데 가만히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이 기간을 통해서 또한 7년 대환란을 통해 진정한 신자와 가짜 신자를 구별하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8절에 보시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이 고난의 기간, 유혹의 기간,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통해 또한 거짓 정권을 통해서 엄청난 그런 대대적인 유혹이 오고 있을 때
진짜 그리스도인들과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구별되게 됩니다.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처럼 보였지만 정작 고난을 겪고 나면 또한 여러 가지 유혹 앞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절대로 어쩌다 보니 얼렁뚱땅 이루어지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적당히 예수 믿고 교회 출석하고 신앙생활하면 천국 들어가는 개념이 아닙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는데 그 검증 기간도 반드시 모든 교인들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교회도 검증합니다. 이 교회가 진짜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 중심의 하나님의 교회냐? 라는 것을 몇 번에, 한두 번도 아닙니다. 몇 번에 걸쳐서 그 순수성을 점검하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예수 믿고 주님 앞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말하는,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한 명도 예외 없이, 여러분 어린아이도 예외 없이 하나님은 반드시 일정 기간 동안 그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점검하고 검증하는 기간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7년 대환란, 이 네로와 같은, 도미티아누스와 같은 이런 적 그리스도들이 활개를 띠는 그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사탄이 활개를 치도록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이 막 권세를 부리도록 내버려 둡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이 막 무너지는 것이죠. 사람들이 배반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배반하고 막 넘어지면서 모두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떠나가는 모습을 보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성도들은, 진정한 성도는 이상하게 고난이 오면 올수록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이 정도의 고난이 오면 예수 포기할 만한데도 불구하고 밟히면 밟힐수록 더욱더 견고하게 자라가는 모습을 확인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몇 번의 검증이 오게 될 겁니다. 고난이 오든, 아니면 세상의 죄의 유혹이 오든, 아니면 세상 가운데 있는 그 화려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든, 아니면 어떤 정권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이데올로기를 통해 수많은 사상과 아니면 철학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넘어지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신앙을 확인하며 우리가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 있는 계시를 붙잡고 장차 될 일을 바라보면서 이 현재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의 육신적인 생명은 앗아갈 수 있지만 영혼까지 앗아갈 수 없는 그런 세력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견딜 때 우리가 이 쓰나미와 같은 엄청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검증받아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성도를 연단시킬 거라고 9절에서 10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이 활동하는 시기,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시기를 허용하는 두 번째 이유는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을 연단시켜 더욱더 거룩하게 만들고 싶기 때문입니다. 9절에 보십시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이 여기 있다. 성도들의 믿음과 인내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것이 어디입니까? 성도들의 믿음은, 성도들의 인내는 바로 여기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9절에서 10절에 보면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가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여러분, 성도들의 진짜 믿음과 성도들의 진짜 인내는 사실은 우리가 평강 가운데 있을 때, 삶이 평안할 때 거기 있는 게 아니라 고난 중에 있을 때, 정말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람의 바른 믿음이, 그 사람의 진정성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극심한 고난의 현장 가운데 성도들의 믿음과 인내가 검증을 받고 있다. 이들이 목숨보다도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사랑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로잡혀가는 자는 사로잡혀가라. 칼에 죽는 자는 칼에 죽어라. 그러면서도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도 인내해야 된다. 신앙을 포기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바로 기독교의 진정한 신앙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이 말씀은 또 다른 의미도 있는데, 바로 그곳에서 성도들의 믿음과 인내가 성장하며 연단을 받고 그 가운데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엄청난 핍박과 순교와 그리고 고난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성도들의 믿음과 인내가 있다. 거기에서 성도들이 연단받고 있고, 그리고 그 정금이 되기 위해서, 순금이 되기 위해서 그 풀무불 가운데 이들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애매히 고생시키기 위해, 아니면 성도들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며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하나님 앞에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말 가장 사랑하는 보배와 같은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인내와 믿음은 그 고난이라는 용광로, 고난이라는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불순물이 빠질 수 없기 때문에, 불순물이 막 더덕더덕 붙어있는 순금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알면서도, 자신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있으면서도 용과 짐승의 그런 활동들을 허용하시면서까지도 이 용광로를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 교회와 성도들의 놀라운 믿음을 그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단련시키고, 그 가운데 정금과 같이 만들어서 진짜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신부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간을 보낼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로 속으로 함께 들어가십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그들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가운데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고난 중에 믿음이 연단되고 순수하게 만들어지고 그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있는 사랑하는 자신의 자녀들, 성도들과 반드시 함께하면서 여러분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아주 아름답게 만들 거다라고 이 기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앞에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계실 겁니다. 정말 내 힘으로 버거운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때로는 악한 세력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한 주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잘 안 풀리고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 자녀의 문제와 아니면 다양한 환난과 고난과 핍박 속에서 왜 내 인생 가운데 지금 이런 일들이 허락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왜 안 도와주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네로 황제 시대 때 살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가 지금 칼에 맞고 저기에서 순교를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 하는 거야 지금? 하나님은 이 풀무불을 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고난을 허락한 이유는 그 가운데서 너희들의 믿음과 인내가 바로 거기 있기 때문에, 너희들의 믿음과 인내를 더 단련시키고 강하게 하고 순수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나 너희들만 풀무 가운데로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들어가서
함께 너희들과 그 풀무불 가운데 지내면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면서 이제 고난을 통과해서 나올 때는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아름다운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허락했다. 그러니 나를 믿고 함께 이 풀무불로 들어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탄 마귀가 계속 공격하는 게 뭐냐면 고난 중에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 문제가 잘 풀리지 않을 때 계속 집요하게 하나님은 너를 미워해.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주는 거야. 계속 끊임없이 그렇게 공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처럼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그 무엇과 바꿀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확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 그 풀무불 가운데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서 나를 연단시키고 나를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며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비밀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이 풀무불이 걷어지고 고난을 통과했을 때에는 정금과도 같은 욥의 고백처럼 정말 정금보다 귀한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이 고난을 믿음으로 인내로 이겨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요. 같이 한번 찬양하고